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를 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참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한 가지 생기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계속해서 내 삶에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안 찾은 건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 위에 제대로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죠. 너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축복 위주로만 생각을 해서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가 잘 됐을 때, 또 직장에서 출세하고 승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가 안 된다, 혹은 직장에서 승진해서 누락되거나 심한 경우 직장에서 잘렸다, 이러면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제가 달라스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혹시 폐업 예배 인도해 보셨습니까? 아니, 무슨 얘기십니까? 개업 예배는 많이 목사님들이 인도해 봤지만 보셨겠지만 폐업 예배는 아마 인도 안 해보셨을 겁니다. 저는 폐업 예배를 인도해 봤습니다. 자기 교회 성도 가운데 큰 비즈니스를 시작을 한 거예요. 큰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미국 그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서프라임 몰기지인가요? 뭐 이런 사태가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리고 또 뭐 코로나 때도 폐업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근데 그 성도가 사업이 잘 되다가 새벽 기도까지 안 빠지고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분인데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럼 보통 뭐 그런 경우에 조용히 이제 가게 문 닫고 하는데, 이 성도가 목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폐업 예배를, 저희 가게를 폐업해야 되겠습니다. 폐업 예배를 좀 인도해 주세요. 아니, 무슨 얘기십니까? 개업 예배는 주님의 축복 가운데 이렇게 보통 하는데, 저는 폐업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참 힘들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직원들 다 모여서 가게 문 닫을 때 목사님 모시고 폐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그 폐업 예배를 은혜스럽게 인도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나가는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아주 몇 해 전에 들은 얘기인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기도해서 응답받고, 병 고침 받고, 기도 많이 해서 축복받고, 그것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은 퍼센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늘 간증하고, 또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을 설교에 시가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현실을 보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오히려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더 많고, 오랜 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분들도 많고. 근데 뭐 잘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과정 안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그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날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다윗 같은 경우도 항상 물맷돌 5개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부시는 이야기만 다윗을 기억하고, 위대한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조상이 되었던 다윗만 우리가 부각하지만, 시편을 보시면요, 지금까지 계속 시편 보고 있는데 고통스러운 얘기만 나오잖아요. 거의 대부분 고통 속에서 나온 게 시편이에요. 그는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존경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셨던 것은 그 고통의 상황에도 절대로 그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를 썼다. 그런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제 14절을 제가 같이 읽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걸 좀 우리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겠습니다. 자, 그러하여도 주께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도 나는 주를 의지하겠다, 이 고백인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앞절에 제가 어제도 2번이나 반복해서 이 구절들을 설명했는데 다윗은 9절부터 13절까지 엄청난 고통을 토로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고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고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리고 모든 대적들 때문에 11절 보면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합니다. 또 12절에 보면은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다 망각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쭉 살펴보니까 아마 다윗이 2가지 상황, 사울에게 쫓길 때 혹은 압살롬을 피해서 왕궁에서 도망갈 때, 우리는 그냥 그 현상들만 성경에서 잠깐 보지만 다윗이 제일 힘들었을 때가 아마 그때였던 것 같은데, 사람들마저도 다 나를 외면하고 몸은 너무나 지치고 탈진되고 사람들이 다 나를 비방하고, 정말 힘들죠. 하나님이 쟤에게는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쟤는 이제 끝이야. 이런 상황들. 그 상황에서도 오늘 14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자, 우리가 한번 이 고백을 담아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처럼 내 삶에 질병의 고통이 있고 자식들이 속을 새기고 비즈니스가 안 되고 직장에서 승진도 안 되고 심지어 잘릴지라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아멘이 안 나오네요. 네,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이죠. 신앙생활의 가장 그 탑에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우리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알죠. 세 친구들이 왕이 주는 그 진미들을 끝까지 거절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상에다가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너희들 던지겠다, 불가마에다 던져버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의 이름으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3명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왕이 설령 우리를 그 풀무불에 던질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를 그 풀무불에 던진다 하실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그 젊은이들이
기껏해야 10대 후반, 20대 초반인데,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런 단서를 붙여요.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 건져도요, 나 우리 불에서 죽어도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또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말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우리한테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이미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비즈니스가 쫄딱 망하고 자녀들이 다 문제 일으키고 내가 길에 홈리스로 거지로 나왔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려서 나를 영원한 죄악과 멸망의 그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이제 내가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앞으로 내가 죽는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안식하게 될 거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요, 사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한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많은 걸 받은 거죠. 다윗이 경험했던 은혜보다도 더 놀라운 걸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현세적인 축복을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그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의 이전의 과거의 죄와 또 현재의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떠한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아름답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걸 믿고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으로 가득 찬 교회는요, 좀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안 나와요, 성도들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쟤는 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뭐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사고가 터지나 보다,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나 보다, 이렇게 관점을 생각해요. 물론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징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들에게 사랑하니까 매를 대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주의 은혜 안에 있구나. 주의 은혜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백으로 오늘 다윗처럼 주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생각해도 이렇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어떻게 그가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중요한 두 가지의 근거가 있어요. 19절을 읽어보면요,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자, 그 고통과 절망 앞에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했던 이유는 주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쌓아두신 은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은혜가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아픔 중에 있는 우리에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은혜가 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영생의 축복과 천국의 기업을 주실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하지만 더 큰 은혜와 영광이 우리 앞에 남아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죠. 다윗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때 주님께서 내게 베푸실 은혜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은혜가 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20절에서도요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고 수많은 다툼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응답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문제가 계속해서 내 삶에 겹겹이 닥쳐올 때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무리 큰 고통이 내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주를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요 결국 그 고통이 끝나는 날이 있고 주님이 갚아주시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믿으셔야 되죠. 이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견디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마라톤 선수가 그 42.19m 뛰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마라톤을 10km짜리인가를 뛰어봤거든요. 저는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근데 중간에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마라톤을 끝까지 뛰었을 때 그 완주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끝이 있고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소망이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포기하고 싶고 힘들 만큼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축복이 그 끝에 있는 거죠. 그것이 뭐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혼나는 징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괜찮아요. 뭐 좀 잘못하면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정금같이 빚어내시고 나의 그 모든 눈물들을 닦아주시는 그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다윗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냐면 과거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추억하면서 이 현재에도 주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처럼 이 고통을 바꿔서 은혜로 바꿔줄 거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21절과 22절을 보면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자, 이거는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21절과 22절에서는 내가 예전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 응답해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 과거의 경험이 지금 현재의 고통을 소망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됐던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있잖아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저건 기적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경험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는 그거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계시는 거 확실할까? 뭐 이제 제가 목사니까 직접 그렇게 얘기를 안 하지만 속에서 그런 마음이 막 올라와요, 여러분요. 뭐 사실 그게 없다 그러면 이상하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생기면요 그냥 신앙이 추풍낙엽처럼 흔들려 버려요. 근데 여러분, 한번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게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셨는데 지금 내 고통당하고 있는데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고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인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내 안에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엄습하여 앞길이 깜깜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 그러니까 고통이 있어도 나는 괜찮은 거죠. 문제가 있고 당장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붙잡겠다라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참 좀 아이러니하지만 이렇게 고통 중에 있었던 사람이 완전히 이제는 뒤집어져 바뀌어져 가지고 내가 주님을 절대로 의지할 것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고 결단을 할 뿐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오늘 시편을 마무리해요. 그게 23절과 2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자,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다른 사람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라요. 그리고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좀 웃기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 죽어가는데 그리고 막 남들이 봤을 때도 막 저주받은 사람 같은데,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해야 됩니다.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요 담대하세요. 그러면 속으로 웃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지나쳐라지. 그런데 그런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런 내면적인 고통의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경험들 또 소망들이 그의 심령을 완전히 붙잡은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시편 쓰면서 이 앞부분은 한 달 전에 썼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뒷부분을 썼을까? 실제로 내가 궁금해 갖고요, 제가 그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앞부분은 좀 미리 써놨다가 뒷부분에 문제가 해결되고 썼을까? 그랬더니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그는 현재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고통의 상황에서 이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했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권면할 만큼의 확신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우리가 그 환경에 정복되지 않는 것,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그 문제를 뚫고 나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의 터널 기술이 거의 세계 최고입니다. 터널을 어떻게 뚫는지 아세요? 이 한국의 산은요, 또 아시지만 거의 대부분이 바위로 만들어져요. 암석이에요. 근데 제가 굉장히 놀란 게 있어요. 그 터널을 뚫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터널을 뚫는 기계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동그랗게 생긴 엄청나게 큰 기계인데요, 이게 뭐 예를 들면 하루에 몇 미터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그냥 이게 지나가면 그 산에 구멍이 뚫려요. 그래가지고 아예 콘크리트로 그냥 위에까지 딱 쳐가지고 이게 지나고 나면 그냥 이 터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 산을 어떻게 뚫습니까? 그런데 그 터널을 파는 기계는요, 어떤 산이든지 바위든지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뚫고 지나가는 거죠. 이게 나중에는 여러분 해저까지도 뚫어가지고, 제가 몇 해 전에 한국에 갔을 때 한강다리 밑으로 길이 나 있더라고요. 한강 밑으로요. 그러니까 한강 밑으로, 강 밑으로 터널을 뚫었어요. 우리 한국이 참 기술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바다 밑에도 연결하려고 그러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바위든지
강 밑이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들이 있지만요, 그걸 뚫어내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은 문제가 안 돼요. 주님은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천지의 창조자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오고 폭풍이 와도 문제될 것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고난 중에서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좀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더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